네, 공산주의와 종말론적 역사관을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전에 그 2000년, 2000년을 앞두고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이제 신흥 종교가 있었죠. 것이다.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종교 집단에서 집단 자살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2000년에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거다. 이게 이제 종말론이라는 거는 역사가 멈춘다,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최후의 단계에서 원시 이 공산제,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다음에 근대 자본제, 그죠? 근대 자본제.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 그래서 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죠. 공산주의에. 그럼 공산주의에서 역사가 끝나냐, 역사가 끝이냐, 이런 의미인가가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때 이제 공산주의를 어떤 특정한 상태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역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 종말론적인 사회, 유토피아적 사고라는 거죠. 종교와 비슷하죠. 천국, 천당. 지상에서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런 거죠. 이게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운명이죠. 역사가 끝난다. 종교적 숙명이라고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숙명론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있습니다. 헤겔이 역사를 이제 의식으로부터 절대 정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죠. 이성의 자기전개 과정으로 봤고, 그래서 이 이성이 절대 정신, 절대 이성으로 끝나면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해결이 이제 뭐 첫 번째는 혼돈, 아무 의식이 없는 겁니다. 혼돈. 그러다가 의식이 있죠. 태아가 혼돈이라면 바로 태어난 아기, 그죠? 영유아가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 이제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는 자의식이 생기죠.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아동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이제 그 의지, 그죠? 주장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되면은 이제 어떤 논리적인 게 생기고, 그래서 청년이나 성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성과 논리 이 체계가 되고, 이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사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훌륭한 형, 철학자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국가도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절대 정신, 절대 이성이라는 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런데요. 국가는 이제 민족이 없는 상태, 그죠? 민족이 없는 그 군집 상태죠. 군집 상태에서 들여서 이제 집단 의식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민족이 형성돼서 이제 민족 의식이 형성되고. 이 민족이 이제 그 열등민족이 처음에는 열등민족이겠죠. 열등민족이 되고 혹은 피지배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돼서 국가를 형성하고 이 국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독재국가 그죠? 독재국가에서 어떤 이성적인 이상적인 국가가 돼요. 이런 국가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조화되는 국가죠. 이런 역사가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해결은 사람도 어떤 절대 정신, 절대 이성 단계에서 멈추듯이 국가도
가장 이성적인 국가. 죠. 거기서 멈춘다. 그래서 해결은 프레이션이죠. 프레이션이 바로 이 단계라서. 그래서 독일 역사는 그죠? 프레이션에서 멈춘다. 멈춘다. 그래서 종말론이 되는 거죠. 역사가 여기서 멈추니까. 그래서 해겔도 역사를 이와 같이 이 절대정신, 사상에서 멈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목적론적 종말론적 역사가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도 과연 그런 막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란 그죠? 공산주의란 하나의 상태나 하나의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란 현재 상태를 지향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실적인 운동이다. 또 얘기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도 모순이 있겠죠. 모순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 모순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모순이 존재하고 이거를 극복을 해나가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모순이 존재해서 그걸 극복한다면 또 다른 어, B라는 모순이 또 생기겠죠. 공산주의라도. 근데 공산주의에서 사회에서 모순은 뭐냐면은 착취관계, 착취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착취 모순, 계급 모순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없지만 분명히 사회적 모순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떠한 사회라도 공산주의라도 거기에는 어떤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가 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 이 과정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말론적 역사관이 아니다. 응?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서 역사가 멈춘다. 공산주의에서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회가 발전돼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인데요.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건데, 좀 성설인 것 같지만, 아, 이제 이 기독교에서 사회주의는 두 가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재산 공동체,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의 사례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이 포교를 하러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돌아다녔죠. 그러한 공동체. 중세 수도원, 절이죠. 수도사, 스님들이 이 재산이 없죠. 공동생활을 한다. 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는 이러한 이제 집단적인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종교단체. 그 다음에 혁명적인 공산주의 운동, 위클리프나 후스, 퀘이커, 이런 공동체죠. 첫 번째 원시 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도 특정 종교 교회를 보면 교회 중에 어떻습니까? 그 단결성이나 공유, 그죠? 공유성이 높은 교회가 있죠. 예를 들어 통일교, 그죠? 재산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재산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어때요? 집단적으로 하죠. 집단적으로. 통일교뿐만 아니라 일부 종파 중에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을 가부장으로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라가치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러한 원시 기독교의 공동체죠. 이런 것들 목회자, 예수님의 12제자가 각 지역으로 포교하러 다니는데 이러한 12제자들의 공동체, 사역 제자들입니다. 뭐 전도사 이렇게 보면 사역 공동체다. 예수를 중심으로 12제자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니죠. 같이 몰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연den성을 기초로 해서 물질 공동체 같이 먹고 나누고 이러한 전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러한 사도적 공동체가 성행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제산을 나누는 이러한 전통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뭐 절이나 수도원이라고 비슷합니다. 사치와 낭비, 음주, 유흥을 금지했다는 거죠. 금욕, 노동 이렇게 했고 이러한 이제 어, 유흥이죠. 도박, 투우장 이런 거를 금지했고 일부일처저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의 경우에는 이제 독신 이런 것들 있죠. 동성연애자는 반대. 동성연애자 반대는 이제 뭐 인구 문제가 있겠죠. 인구 문제. 혹은 상속 문제. 동성연애를 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죠? 애를 이 출산율은 집단의 생명과 같은 출산율이 떨어지면 집단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요구 때문에 이 동성연애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거죠. 낙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여러 제자가 있죠. 예수의 제자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세리,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특히 이제 로마 지역으로 왔죠. 로마 지역에 가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전파시켰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의 제자 중에 유대가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누가, 그죠? 누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기독교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민족 종교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교를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기독교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다. 그 역할을 이제 누가가 했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경책에는 부의 공동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를 많이 이제 그 민중들의 아버지 형태로 됐다. 그렇게 주장한 이제 이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바울 같은 경우는 되게 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죠. 지배계급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포교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민중들, 그죠? 민중들의 편에서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지배 질서에 그 종속이나 복종하고 어떤 제자는 지배 질서보다는 민중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향성인데 그 중에 이제 민중들의 편은 공동체를 원시 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절대적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절대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땅과 모든 물질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단지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축제에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 그래서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50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러한 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실천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공유한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이 재산을 제공해서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런 성경책이죠. 밭과 집, 재산을 팔았다.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죠. 종교 지도자 앞에 갖다 놓으면 어, 필요한 사람만큼, 그죠? 필요한 만큼 나눠줘서 굶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제 공동체적. 그래서 이런 공동체죠. 이러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신도들이 사는 집, 교회 이런 거고, 그죠? 공유는 이제 뭐 같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음식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 부자죠.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 정도는 좀 내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다 누가복음에 있었다는 거죠. 주로 누가복음에 이제 민중들의 편에서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공산주의는 자선이 아니라 자선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초기에 기독교 공산 반드시 해야 되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같이 재산을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재산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를 도와준다는 연대성의 근거 자선이 아니라 연대다. 의무죠, 의무. 이런 물질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수의 12제자가 종교적 공동체를 각 지역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러한 공동체들이 그 형제적 결의, 형제적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교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환영식을 하죠. 환영식. 그죠? 이런 형제가 됐다.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겼다. 이런 형제식.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네가 먹는 빵은 나의 살이요, 니들이 먹는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나눠줌으로써 예수의 제자들이 같이 먹었죠. 아버지, 그죠? 예수님의 아, 살과 피를 먹은 같은 공동체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재현하는 게 애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산자와 빈부의 격차가 그리스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찬식은 새 계약의 창립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과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신자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다시 또 그 만찬을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형태, 공동의 식사.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죠.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바로 같이 끝나고 만찬을 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의 정신이었다. 근데 이후에 이러한 만찬은 형식적인 미사가 됐다는 거죠. 형식적인 미사.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가까운 이죠. 그리스도 신자들끼리의 먹는 행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이교도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 이교자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만찬, 성찬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만찬, 성찬이 됐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만찬, 성찬이 실제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만찬입니다. 지금도 뭐, 그, 카톨릭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미사 드릴 때 아마 빵 조각, 빵 조각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 먹는, 그죠?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 뭐 플라스틱 모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가짜, 인조, 그죠? 인조 먹거리, 인조 먹거리, 그거를 먹는 신용을 하는 거죠. 먹는 신용. 이런 식으로 형식화됐다는. 이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찬식이 였죠. 지금도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이 일부 지역에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이런 공동체, 수도원뿐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뭐 케이커 교도, 그죠? 케이커 교도들이 공동으로 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물질적 공동체가 바로 종교 공동체로 나왔다는. 이러한 원시적 공동체가 점차 사라진 이후에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해서 모두 다 공유가 되고 개별적인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 공동으로 생산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 이 수도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너무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땅을 갖게 돼가지고 자기가 수도사들, 절도 마찬가지로 스님이 경작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하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면서 스스로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가 돼서 땅을 빌려줘가지고 소작을 하죠. 심지어 술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하지 않는 소비 공동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런 소비 공동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죠.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모여서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 나눠주는 거, 소비, 분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적인 물질적 토대가 없었다. 재생산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생산하지 않고 계속 나눠 갖는 거는 한계가 있죠. 자기 걸 계속 나눠주는 것은 한두 번은 나눠주면 계속 나눠주진 않겠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복되지 못하게 되고 종교 내에도 사유재산이 생기고 가난자와 부자가 생기고 종교의 계급도 생기죠. 카톨릭이다 그러면은 1등이 교황이죠. 그죠? 추기경, 대주교, 그죠? 주교, 이렇게 되죠. 신부 있으면 또 수녀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가 되면서 기존 지배 질서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면서 과거의 공동 소유의 정신은 이제 기부죠, 기부. 해도 그만 안 해도 기부. 착한 사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기부로 약화되었다. 수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토마스 민처라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농민운동을 했는데 원시 공산주의 형태, 기독교 공산주의 형태 사람들이 이제 독일 농민혁명을 지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도를 연결해주는 교회 권력이죠. 교회 권력을 부정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국가 권력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만든 바로 현재 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천년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민초는 수도원의 사유재산의 포기를 주장한 요아킴 슈아레라는 사람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교도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이교도도 기독교인들보다 나쁘지 않다. 종교적 관용, 반드시 이교도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교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노예로 삼거나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 종교는 이제 기독교 종파를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서구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믿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교나 신교, 그 신교 내에 여러 가지 특히 미국 보면 여러 가지 뭐 침례교, 뭐 예수교 별게 다 많죠. 켈빈 뭐 이런 것들 이런 종파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민저는 군주나 백작, 영주, 지배계급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했죠. 형제 자매의 연대성, 그죠? 그거를 전달해줬는데 제대로 이거를 하나님의 정신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야 된다. 사회적인 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군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을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 봉기를 주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포나 무기, 수도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성서에는 평화적인 것과 전쟁적인 게 같이 있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평화적인 게 있지만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을 해방시키러 왔다. 이런 성서의 기준. 칼로 쟁기를 만들어 평화적인 거죠. 쟁기를 칼로 만들으려는 말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루터는 같은 종교를 했지만 지배계급의 편에 서가지고 그죠? 지배계급의 편에서 칼을 포기하고 군주에 반항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지옥을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지배계급의 편에 선 겁니다. 자, 제세례파들은 국가가 하는 유아 세례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부정한 겁니다. 국가가 왜 종교에 와서 강요를 한다는 거죠. 국가의 권위로부터 종교를 해방시키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면서 또한 재산 공유를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제사례파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교리에서 동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 공산주의 혹은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어.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이 정식적으로 붙인 거는 1950년대 잉글랜드의 성공의 사제들이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에, 주장한 것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보면 이 빈부 문제와 재산 공동체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처럼 더 어렵다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가 있죠. 이게 좋은 뜻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한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너가 가난하지만 천국에 갈 것이다. 지금은 네가 배고프지만 나중에 죽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렇죠? 현실을 수용하라. 이러한 반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의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이러한 것들. 바울이 특히 그럽니다. 종교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배계급의 착취와 같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바로 정경 분리를 해서 바울이 전형적으로 어, 그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에 봉사한 예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의 침략자이며 피압방 민중의 억압자인 로마 제국에게 그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현재의 권력을 종들에게는 상전에 순종하라. 여자들에게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제 가장 반동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가 이러한 예수의 기독교를 유대교는 이제 유대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 반역의 종교로 봤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지배 질서에 복종하는 교리를 만듦으로써 로마의 기독교가 널리 퍼지고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겁니다. 13세기 이후에는 아예 이제 이 사유재산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거죠. 상대적 사유재산, 그죠?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다. 종교개혁은 주로 상공인이죠, 상공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이들이 이제 사유재산을 정당화, 칼빈은 이제 직업과 개인의 삶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면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답니다. 켈빈은 소명설, 네. 일단은, 어, 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이냐,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라. 그 사명이 뭐냐? 직업에 충실하라. 직업. 자본가는 자본가에 충실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충실하라.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자본가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것. 그래서 전략과 그죠? 전략 그리고 도덕적이라 한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아직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도 이자를 금지했지만 칼빈은 바로 이자를 허용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종교는 지배 수단도 되지만 저항 수단이 되는 이러한 게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이러한 기독교의 저항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카우치키는 독일 삼인당에서 막스주의자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운동, 원시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고대 노예와 무산자의 해방 운동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중세 수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기독교 공동체는 물건을 생산하는 게 없고 물건을 소비만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물건을 소비한다.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같이 공동 생산하는 거 다르죠. 마르크스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인데 원시 기독교는 공동 분배, 공동 소비만 가지고 소비 공동체라 소비 공동체. 이러한 소비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공동체죠. 이러한 공동체는
계속 쓰기만 하니까 생산하지 않고 결국은 물자, 자원이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집니다. 자원은 떨어져. 그래서 물질적 재생산, 공산주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우치키는 이처럼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산적인 기반이 공동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아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은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사회주의와 달리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는 승리할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르크스도 공산당 선언에서 기독교 공산주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단절됐다. 엥겔스도 이제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와 가난한 자, 그죠? 그리고 무권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동체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도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종교, 그렇죠. 이렇게 혁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쿠바디스라는 영화,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희 큐바디스. 기독교, 그죠?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아, 탄압받는 과정을 보여 탄압받는.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로마의 귀족의 아녀자들, 부녀자들이죠. 부녀자들이 또 있고, 이들이 이제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그다음에 노예들, 이렇게 다양한 이방인들, 이런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 소비 형태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성격을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엥겔스도 이런 토마스 민처라 제세례파의 이런 혁명적인 것들을 다 인정하고 레닌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기에 기독교 그죠? 공동체와 그다음에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인 지배질서의 기독교를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남미의 해방신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시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설의 그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초기 지도자 바이트링도 기독교 공산주의. 자,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혹은 출범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가 쓴 거죠. 이 전신,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이 의인 동맹인데 바이틀링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의인 동맹 시절부터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제 양복쟁이, 재단사.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르동은 인쇄공 이렇게 이런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노동자는 그 당시에 이런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 그래서 지식이죠, 지식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틀링은 민주의 천년왕국설, 그죠? 그거와 이 사회주의 혁명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바이틀링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사회적 탈취. 무산계급이 재산이 없죠.
재산이 없어서 재산 공동체, 즉 공산주의적 재산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 재산을 만들어야 돼요. 재산을 재산을 어떻게 마련해? 사회적 도적, 사회적 도적대, 비적대가 돼서 자본가의 재산을 탈취해서 재산 공동체, 즉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바이트경도 기독교 공산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칼 바라트라는 사람도 사회주의는 복음의 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에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블로우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무신론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예수가 신 혹은 인간이냐는 논쟁이 있었고요. 예수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한 종파들 있죠. 이런 종파들은 다 사이비로 되면서 예수의 신성, 그죠?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통 교리가 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패배를 한 거죠. 유물론은 사회주의의 기본인데 이 사람은 유물론자죠. 그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라가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마르크스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통해서 사회주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회주의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원래 자신의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기독교가 사회주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사회주의와 결합돼야 된다. 기독교는 이제 그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재산, 형제 자매의 재산 공동체, 그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즉 사회주의가 이러한 재산 공동체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한다면 기독교에 따라야 되고 어떤 사회혁명으로 따면 사회주의 둘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하든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방법이 틀린데 기독교를 선택할 경우에 폭력혁명론을 허용할 수 없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폭력혁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이죠. 남아, 나- 중남미의 해방신학이죠. 중남미의 해방신학. 중남미의 해방신학은 중남미는 미국의 식민지. 맨 처음에는 카톨릭을 받는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넘어가고 여기 미국의 식민지 이해를 대비하는 독재 정권이죠. 여기 와 협력하는 천주교. 중남미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입니다, 주로. 그죠? 카톨릭. 이러한 카톨릭이죠. 내의 반성이 생겨요. 내의 반성. 민중편에 서야 된다. 카톨릭이 더 이상 지배계급을 쓰면 안 된다. 이 해방신학입니다. 일부 신부들은 총도 들죠. 민중들의 학살에 저항하기 위해서 총까지 든다. 사회 참여를 되게 강요를 하는 거고,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돼. 사회주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현실에서 에덴을 건설하려는 게 바로 사회주의다. 그래서 게르크 분시도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몸이고 예수의 선상 설교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자기 살과 피를 자기 신도들에게 나눠줬죠. 재산을 나눠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재산 공동체, 형제 자매의 공동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방시나 이런 것들이 유래가 됐습니다. 지약승 주교가 1914년에 유신체제 맞서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천주교 정교회 사료관 지금도 있죠. 함세용 신부는 해방신학을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신교죠. 신교 개신교에서는 민중신학 그리고 통일운동이죠.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났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 그래서 통일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 시대의 유대민족을 봅시다. 예수대 유대민족과 유대민족. 일단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 식민지. 그리고 민중들은 로마죠. 로마 제국주의라고 합시다. 로마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어때요? 이 제국주의와 결탁한 그죠? 결탁한 유대민족의 지배층죠. 지배층으로부터 이중의 고통을 받아. 이중의 고통.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한민족 그리고 우리 민중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과거나 지금에서는 또 미국의 지배 그리고 이런 친일 친미 그죠? 제국주의와 결탁한 그죠? 제국주의와 결탁한 친일 친미 지배 세력이죠. 지배 세력. 이런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유대민족, 그 한민족을 비유를 하고 예수를 바로 이제 이러한 종교의 투쟁, 그죠? 민주화 투쟁, 통일 운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와 그죠? 예수가 비교를 했다. 이렇게 해서 어, 한국에도 이러한 민중 신학, 통일 신학, 해방 신학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기존의 그 기독교 주류하고 다릅니다. 예수는 이제 식민지, 예, 민중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 로마와 그 앞잡이들이죠. 유대의 지배자들, 우리로 치면 친일파, 친미파, 이중에 착취에 신음하는 민중에게 복음, 해방, 그죠? 해방을 전하다가 우리로 치면 반국가 단체 혹은 뭐 국가보안법, 반혁명당의 죄명을 받아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죄명을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인이 로마한테 해방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 혁명을 선포하고, 그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침략자와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려는 로마 병사에게 예수의 제자가 칼을 써서 귀가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죠? 칼로 흥한다. 이렇게 이제 평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혁명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을 해방하는 장군입니다. 군사적 장군. 실제로 이러한 혁명이 엄청나게 자주 빈발했어요. 해방을 위한 빈발. 그랬더니 진압당하죠. 로마에게.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를 자처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장군으로 생각했어요. 해방되는 군사적 장군이죠. 근데 예수는 이러한 군사적 장군, 군사적 힘, 그죠? 이것이 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공동체, 그죠? 사랑,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의 전파를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은 예수가 군사적 장군인 줄 알았는데 군사적 장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리만 설파하죠. 설파.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는 배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음,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실제로 예수 전뿐만 아니라 예수 후에도 유대에서 혁명가들이 해방전쟁이죠. 해방전쟁을 했다가 로마로부터 진압을 당하고, 로마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해방전쟁을 못하도록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을 다 폐허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을 추방.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주류에서는 예수를 평화적인 측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민중들은 예수를 자기를 로마의 지배와 그다음에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자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의 땅,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혁명의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온갖 뭐 질병, 굶주림, 그죠? 최하층의 민중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사회 변혁 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로마 제국주의와 유대의 지배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가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쫓아냈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거를 형상화시킵니다. 은행, 부자, 상인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당연히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배계급이 예수를 가만 놔두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수를 이러한 혁명이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이러한 요즘을 치는 국가보안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은 로마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배계급, 유대의 제사장, 그죠? 친로마의 하수인, 그를 치는 친미파, 이런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성향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에는
모든 종교가 다, 반동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부나 수녀, 그죠? 스님도 마찬가지죠. 종교인 중에서 혁명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수의 종교는 지배계급과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종교는 지배계급과 결탁해서 제도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수는 저항 정신, 그죠? 이제 사랑,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다시 보면 이제 무신론, 그죠? 근대에 무신론이 대두합니다. 무신론이 대두하는데 이 무신론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 종교 재판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애매하게, 애매하게 주장을 합니다.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칸트는 음, 하- 즉 종교의 영역은 형이하학, 즉 과학, 논리, 이성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 형이상학, 과학 이상,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신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과 생긴 신, 사람에게 벌을 주는 신, 인격화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결도 역시 신을 인간 의식의 소외로 봤다는 거죠. 의식의 불안정성을 극복한 절대적인 정신, 이성을, 그 신을 절대정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로서의 인격적 신을 부정하고, 결국 신은 인간 의식의 반영이다. 신을 부정한 거는 어? 신을 부정 무신론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관념론이라는 거죠. 왜? 신의 배경이죠, 배경. 신의 배경을 관념적으로, 설명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신은 불완전한 의식을,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을 극복한 거다.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을 극복한 거다. 맞죠? 종교는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이다. 그죠?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어떤 지배 질서, 그죠? 사회 구조의 반영이죠.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죠. 그다음에 사회의 경제적 인간의 착취죠. 지배계급 관계죠. 를 반영하는 거죠. 포에바라는 좀 더 유물론으로 가서 해결을 비판적으로 해석했죠. 신을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소외. 해결은 신을 의식이라도 의식관념. 근데 포에바라는 신은 인간의 소외. 신이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신이 자기와 비슷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와 비슷한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을 극복한 완전한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 불완전이라는 건 생물학적 불완전함. 영원히 살지 못하죠. 영생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희노애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 개별적인 인간, 생물학적 인간으로 또 봤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헤겔 포이르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신을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 구체적인 인간은 사회죠. 사회, 경제, 문화, 인간의 소요. 그래서 인간이 한계, 제약이죠. 인간의 제약은 생물학적 제약도 있죠. 물질적 조건, 생물학적.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다음에 또 사회적 조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죠. 그리고 식민지와 제국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구체적인 인간상. 여기서 인간은 호엘바의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인간, 사회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벗어나려는 희망을 반영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토테미즘이죠. 영혼, 내 맹아를 독이 이돌리게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자연합, 거대한 자연에 대한 존경심, 외경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영혼의 토테미즘이 이제 인격적 신, 그 종교가 되려면 경전, 종교의식, 상징물, 성직자, 성전 이런 제도 종교로 비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한 전능한 존재, 그죠? 그게 신이죠. 근데 그 신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한 신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인간을 꿈꾸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제 인류학과 사회학 여러 가지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신화들,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편집한 거고 성직자들이 그거를 모자이크화한 거죠. 짜집게 한 것이다. 공당당 선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대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따라서 성경의 창조설을 부정했습니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현실의 그림자죠.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없애야지 종교를 없앤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현실의 고통이 있는 종교는 사라지지 않죠. 종교를 폐지하려면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실체인 현실의 고통, 즉 사회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 종교에 대한 공격은 종교에 대한 환상과 순교자만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가지고 있는 저대죠. 성화, 찬송과 성경, 속세의 지도자와 신을 일치시키는 종교의 형상화 수법. 그렇죠? 이것들이 사실 통치 기술의 수법이죠. 대중을 의식하시고 세뇌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종교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의 사회주의과 통치 기술을 사용됐다.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종교 예술을 사회주의 예술로 변형했죠. 변화해서 변경시켜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 가지고 있는 반동성도 봤지만 일부의 혁명성도 한번 살펴봤습니다.